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회자 의견대로 부처님 오신 날로 기념하는 하루입니다. 글쎄요,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신실하게 믿는 정도를 따지자면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기독교냐, 불교냐, 천주교냐 이걸 놓고 평가를 해보면 제일 많은 데가 여전히 불교입니다. 국민 통계가 그래요. 그만큼 국민들에게 그럴싸한 어떤 그런 종교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성도들이 불경을 알아야 되거나 이건 아니지만 불교의 정말 그 핵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그런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의 핵심도 알려주고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23장 후반부를 공부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정리를 하면서 11절, 23장 11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폭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공격하고 욕을 하고 어찌 해보려고 하는 그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그날 밤에 그를 유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네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장차 어디에 쓸 것인지, 어떤 일에 사용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의 마음을 붙잡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전환시킬 때 전환 포인트죠. 그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는데, 첫 번째는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길을 가고 내 고집을 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인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잡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준일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그 과정 속에도 또 수많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부서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는 포인트, 주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시 경험하는 또 그런 포인트들이 있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 은사가 무엇인지, 나의 직분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포인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정말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성령의 놀라운 어떤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십니다. 근데 대부분은 무엇으로 깨닫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적인 물체에서 보이고 자연에서 보고 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러면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정하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놀라운 명령인 것을 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담대함을 얻게 되었을지, 또 지금까지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장차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구나라는 확신 속에서 모든 일들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새로운 모의를 합니다. 이 12절 13절에 나오는데,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담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즉 죽기를 각오하고 사생 결단을 내리고 바울을 죽이는 일에 우리 목숨을 다하겠다 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 아무튼 그들이 그 모의를 했어요. 바울을 우리의 손으로 죽이자. 어차피 저 재판에 넘어가봐야 바울 죽이기는 글러먹었고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뭐 로마의 손에 맡겨봐야 죽이도 못할 거다. 그러니까 바울을 없애려면 우리 손으로 없애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내로 쳐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면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바울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이런 제안을 해요. 자, 우리가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모의를 했다. 그러나 우리 손은 안 되니까 우리를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면서 바울에게 뭔가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다시 공회를 열 수 있도록,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공회를 열 수 있도록 요청을 해라. 그러면 바울이 지금 저 군대 영내 안에 들어있는데 사내들인 공회로 옮기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틈에 우리가 가는 길에 그 여정 중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요청만 해라. 사내들인 공회가 죽일 수도 없어요. 로마에게 맡겨봐야 로마에서도 안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로마 군대에서 빼내서 사내들인으로 가는 그 여정에 그 틈에 우리는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완벽한 계획 같아요. 자, 그리고 이들이 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관원들한테 이렇게 요청한 게 뭐냐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도 바울을 죽일 만한 권세가 없어요. 자기들 손으로 죽이거나 자기들이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가는 자기들도 로마의 법에 걸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총대를 매는 그런 모습이 이 40명 결사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관원들의 입장,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알턴이 빨리 빼내버리고 그냥 어떻게 없애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이 바울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나서가지고 자기들에게 피해도 안 가게 하고 바울을 제거하겠다고 목숨 걸고 바울의 생명을 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그래서 즉시 그것을 실행하려고 마음을 걸고 서로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이대로 가면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의 계획으로 보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40명 생각해보세요. 40명이 목숨 걸고 죽기를 작정하고 죽이려고 하면 못 죽이겠어요. 바울은 어차피 죄수인데 그를 호송하는 군인들이 많아봐야 한 뭐 몇 명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바울을 죽이는 건 어떻게 보면 일도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가는 여정이 얼마나 험난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숨을 만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바울은 누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책임지고 세상 사람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값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투자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바로 성도요 교회입니다. 그것을 누가 지키고 누가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증거요,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바울에게 그걸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그 전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한 것처럼 어디서도 해야 된다? 로마에서도 해야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두려워하는 것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괜히 계산하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내가 걱정한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계산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이 얼마나 되겠냐고.
이거를 바울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의 생들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자, 이 40명의 결사대가 다른 사람들한테 막 입을 벌려서 알렸을까요? 우리가 바울 죽일 거야 아마 이렇게 소문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혹시라도 바울이 알게 되면 절대 안 되니까 아마 지금 자기들끼리 정말 끝까지 비밀로 이렇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기들만의 그런 비밀로 아마 이렇게 서로 유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생일이 어떻게 이것을 듣게 되었을까? 바울의 생일은 막 무슨 예지력이 있어가지고 쟤들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뭔가 좀 계획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그 정도로 똑똑하고 그 정도로 막 날렵하고 이런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죠.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계획을 하고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어떠한 수를 다 썬다 한들 그들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울의 생길, 바울의 그 조카죠. 어떻게 보면 그럼 얼마나 친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정에 그러면 누나가 있었을 거로 추측을 해요. 근데 그 누나의 아들인 이 생질이 어떻게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모의를 알게 됐을지, 듣게 됐을지 우리 눈으로, 우리의 머리로는 추측이 안 돼요.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 사람에게 그걸 알리게 하셨어요. 듣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바울에게 알립니다.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백부장 하나를 불러서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천부장에게 좀 데려가 달라. 그러니까 그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천부장이잖아요. 천부장에게 데려가 달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데려갑니다. 자, 19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한번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부장에게 소식을 전하겠다고 바울의 생길이 찾아왔어요. 군대 이 영내로. 그리고 바울이 이 사람을 천부장에게 좀 인도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천부장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와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데리고 조용히 가는 거예요. 이 천부장이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었을까요? 자, 천부장은 어느 군인이에요? 어느 군대? 로마 군대. 그리고 로마 군대는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주둔군입니다. 즉 로마 군대 입장에서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율법학자고 뭐가 됐든지 그냥 피지배인이에요. 그냥 피지배층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의 행사 여타권을 이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고, 특히 천부장은 그 지역, 이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경호 책임자예요. 그에게 있어서 바울의 생길,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한들 바울의 생길이 자기하고 동격도 아니고 자기가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할 말 있다고 하니까 말해봐라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성경이 이걸 기록해주고 있어요.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 조용히 묻대. 정말 마치 친구 사이에 뭔가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천부장이 이런 친절한 태도로 바울에게 주어진 일들을 듣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대인들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바울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천부장은 오히려 그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바울에게 주어지는 위험을 전해주는 사람을 아주 친구처럼 대해주고 있고 조용히 듣고 있고 경청해서 듣고 있고 그게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세상 사람들 속에 우리는 결코 환영받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환영하고 좀 대단한 것처럼 그럴듯하죠. 실제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괴계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 우리를 지키고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오히려 더 간절히
간증해주는 일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막 온갖 욕을 해대고 뭐 거짓말로 모욕을 하기도 하고 정말 잘못된 어떤 그런 방법으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상 사람은요, 오히려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거나 아니 우리의 친구가 되어져서 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 잘못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오히려 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조정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뒤에는요, 정말 우리 앞에서 쳐들어오는 적군과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천군천사의 무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그냥 문자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늘 기억하고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혹 어떠한 안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정말 바울이 담대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담대했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담대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정말 담대함을 잃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천부장은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가. 그 뒤에 이게 쭉 보면 알지만 이 사람은 그냥 그야말로 세상 사람이고요, 또 기회주의자예요. 눈치 살피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변호하고 경호하고 보호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필요한 도구로 퍼즐을 맞춰가는 하나의 조각으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애굽의 황제였던 바로를 하나님이 택한 도구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절대적으로 대조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안 들어먹고 안 보내겠다고 버티고 고집 부리고 거짓말하고 내가 항복하다 보내주겠다라고 해놓고 딱 상황이 좋아지면 또 돌변해가지고 이러고. 그런데 결국은 바로의 그 고집이 누구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바울의 고집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드러내신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온 내국 사람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냥 그대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 우리가 가야 될 그 민족들이 그 소문을 다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민족이 온다 그러니까 막 벌벌 떨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세요. 우리 주변에 악인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간증을 돕고 우리의 하시는 일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천부장이 그렇게 사용이 되어져요. 자, 그가 이 바울을 다시 보게 되고 바울에게 좀 친절하게 하고 바울을 입장에서 서서 도와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바울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뭐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라 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성도들한테 자랑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도들한테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자랑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복음 전할 때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의 안 했을 거예요. 왜? 바울은 빌립보서에 그랬잖아요. 내게 유익하는 것들을 오히려 뭘로 여긴다고요?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똥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얻으려고 얻은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로마 시민권을 뭐 믿기 전에는 아마 자랑도 했을 거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폼도 잡았을 거지만 믿은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는 것으로 이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내려놨던 그것을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때에 사용하시는 도구로 이용하십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얻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취한 것들이 있어요.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직분도 갖고 돈도 가질 수 있고 명예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직장에 가입하면 거기 직장에서 직분도 얻어요. 직책이라고 하죠.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만한 힘도 권세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성도들한테서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끄는 피난처가 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것들이 사용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뭐 세상에 있는 직분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나타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 있는 이승원 형제가 여기 와서 간증할 때 그 간증을 했어요.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신학을 공부를 해왔어요. 그 전에 그냥 본인이 어떻게 보면 진짜 필요하던데 그 열정에 의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언제 써먹었냐? 한국에 있을 때 써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써먹을 일도 없고 꺼낼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거기에 있는 기독교 단체 거기에 가서 뭔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하는 중에 막 그거 가지고 하도 시비를 거니까 그래 나도 있다 하면서 꺼내서 나도 너희와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진짜 나 이거 아무 필요도 없더라. 이렇게 간증했던 그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떤 것인지 세상에서 기회가 될 때 그 기회를 분명히 붙잡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그것을 함부로 뭐 무시하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것을 그런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자원과 또 어떤 직분이나 지식이나 명예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사람들, 그를 보호하고 그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게 정말 다른 생각을 갖게 해서 그를 오히려 친절하게 대하고 그의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계획을 알려줍니다. 당신에게 아마 내일이면 그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또 고소할 것이 있으니까 사내들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다. 그런데 속지 마라. 그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놓고 군대를 동원해서 데려가는 중에 경로에서 그를 죽이겠다고 작정한 사람 40명이 매복하고 있다. 이 얘기를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로마 군인의 입장, 로마 군인 천부장이에요. 바울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천부장의 입장에서 한편에서는 대단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들이 내가 호소리하고 내가 보호하는 이 죄수를 함부로 죽이겠다고 하는 것도 기분 나쁘고 그리고 나한테 분명히 누가 쳐들어와도 누가 죄수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가 분명히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사람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뭐라고 했느냐? 22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그를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백부장 둘을 불러요. 자기 밑에 있는 백부장 둘을 불러서 이르되 밤 제3시에 자, 밤 제3시면 몇 시일까요? 우리 시간으로 9시입니다. 밤 9시에 유대 시간은 플러스 6을 해보면 계산이 되어져요. 3시는 9시가 되고 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근데 낮이냐 밤이냐 이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밤 3시는 9시예요. 밤 9시에. 그럼 밤 9시에 지금은 밤 9시가 하도 전구가 많고 조명이 많고 가로등도 잘 되어 있으니까 환하지만 이때는 어땠을까요? 밤 9시에 뭔 활동을 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의 안 하죠. 웬만하면 그 다음날 하죠. 자, 그런데 밤
밤 9시가 됐는데 이때 어떻게 하라고냐? 가이사야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밤 9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까지 안 기다려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같으면 지금 다 잠들어 있고 잘 준비하고 있고 군인들이 쉬고 있고 그러는데 갑자기 다 군대 소집해가지고 뭐하라, 이 집 데려와라 해가지고 막 뭐 준비해라, 이 사람 데리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도와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특별히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그런데 천부장이 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긴급하게 여겼는지 여기가 나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일 어떤 작당을 하고 있고 내일의 모든 것을 맞춰놓고 있다고 하는 계획을 들었을 때 그러면 그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는 데서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거다 라고 생각해서 부하들을 다 모아요. 모아서 준비해라 가지고 가이사라로 데려가버려요. 밤에.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이 천부장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천부장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이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붙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든 대적들이 그 다음날 모든 준비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매복도 해놓고 뭣도 해놓고 막 대제장들은 새벽 되자마자 유대인들은 6시가 되면 땡 하고 움직입니다. 새벽까지 찾아와서 막 바울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날 밤 9시에 불러가지고 준비해서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숫자가 있는데요. 자, 군대를 몇 명을 모았어요, 여기에? 몇 명이요? 무슨 전쟁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잖아요. 지금 뭐 왜 무슨 막 큰 적군이 쳐들어가지고 전쟁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 해야 돼요? 누구를 옮기는 거예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옮기는 거예요. 죄수 한 명 옮기는데 470명을 동원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마치 대통령 VIP를 경호하는 그런 경호급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떴다. 로마 황제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온다. 그러니까 우리 호송을 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숫자가 지금 이 정도 숫자예요. 천부장이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어요. 1000명의 군사를. 자, 그러면 1000명의 군사를 다 데려갈 수 없잖아요. 거기에 어디에 지키는 사람도 있고 뭐 망보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숫자가 바로 이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즉 그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최대한 다 동원해가지고 누구를 움직이는 거? 바울을 옮기는 데 사용하는 거. 바울이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됐어요. 마치 왕같이 정말 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지고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이 천부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천부장을 이렇게까지 사용하시는,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성도를 보호하고 성도를 돕고 성도가 하는, 즉 교회가 하는 일에 오히려 믿지 않는 자가 더 나서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음을 이 바울의 생애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470명이 한번 밤에 막 횃불 들고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한다고 생각해요. 이 광경이 어떻게 보면 진짜 전쟁 준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모였을 거예요. 야, 어디 가? 뭔 일이야? 왜 갑자기 막 400명이나 모았어? 그랬더니 격부장님이 하는 말이 뭐냐? 바울을 옮겨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뒤에서 하나 옮기는데 그냥 하나에 뭐 몇백 경호원들 한 10명이나 있으면 되지 무슨 470명이 움직여요. 그런데 왜 이 470명까지 동원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특공대가 몇 명이라고 했죠? 40명. 40명은 분명히 매복하고 있어요. 어디엔가 매복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부장이 생각할 땐 이 40명이 전부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어제 그 낮에 주어진 상황을 봤거든요. 바울을 막 얼마나 공격하고 얼마나 죽이려고 눈에 막 땅볼을 켜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의 모습이면 40명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동하는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줘야 된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470명이 정말 바울 하나를 옮기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수레나 이런 데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에 태워서
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90km입니다. 90km. 걸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말을 동원합니다. 말을 동원해서 바울을 태워요. 포석줄로 묶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귀하게 대접하고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옮기게 합니다. 한낱 죄수에 불과하고 아무 이름도 없는 죄수, 그냥 막 다뤄도 상관없을 것 같은 죄수 바울을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높이시고 또 그에게 철저한 보호를 받게 하셔서 다음 단계로 옮기시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천부장이 총독에게 이제 보내니까 편지를 써요. 그 편지 내용을 좀 볼게요. 26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무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이렇게 썼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죠. 이 사람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언제 알았죠? 잡아다가 채찍질을 하려고 할 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 사람이 그냥 폭동을 일으키는 괴순줄, 유명한 괴순줄 생각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잡았어요. 그리고 이게 속이 떠들어대니까 그냥 직결 심판에 넘겨가지고 채찍질을 해라, 태형을 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난주에 예수님 태형 맞으시는 거죠. 그 채찍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 너희가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로마법에 항거에서 이야기했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와서 네가 어떻게 로마 사람이 됐냐? 나는 큰 돈 주고 들어가서 샀는데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냐?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쓴 말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써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잖아요. 있는 그대로 쓰지 않아요. 자기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바울을 그 유대인 폭동의 무리에서 구원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나중에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됐어요.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총독한테 써야 되는데 자기보다 훨씬 상관하게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이 사람을 넘기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록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는 쏙 빼고 자기가 마치 잘한 것처럼 정말 철저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로마 시민인 이 바울을 보호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기록을 해서 보냅니다. 세상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중시를 해가지고 마치 그렇게 안 해놓고도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마치 그러려고 했던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많은데 이 사람도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바울을 특별히 뭐 믿거나 뭐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런 사람도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일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프로그램 속에서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즉 우리 인생이 결국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담대함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쓴 내용 중에 특별한 게 있는데 29절에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자, 이런 기회주의자인 천부장의 눈에도 천부장이 보기에도 바울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전혀 죄가 없고요. 뭐 매를 때리거나 무슨 죽이거나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호해서 총독에게 보내드립니다. 선처하십시오 라고 맡기는 겁니다. 아무튼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지만 이제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 총독의 관전에 있는 가이사랴로 옮깁니다. 총독의 관전은요 예루살렘에 있기도 하고 가이사랴에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판을 총독 빌라도에게 받았잖아요. 근데 그 자리는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독은 항상 가이사랴만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랴는 행정 수도예요. 행정 수도.
그런데 유대인들을 다스리려면 실제로는 예루살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총독 벨리스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천부장이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에게 이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벨리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도 역사적인 인물이고요. 그리고 로마의 기록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AD 52년부터 58년까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좀 선한 총독이었을까요? 악한 총독이었을까요?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하고 있어요. 진짜 악질이었다고 역사가가 기록해주고 있는 총독입니다. 빌라도도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총독이었지만 빌라도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악질 총독이 이 벨리스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황제의 가문에 있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어머니,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잘 보이는 것이 있었는지 공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공의 기회를 얻어서 그 가문이, 그 집안이 자유인이 돼요. 그리고 그 모후에 의해서 이제 승격이 되어지고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형이 하나가 있는데, 형이 팔라오라는 형이에요. 이 팔라오도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주 밑에서 일하는 충신이 되었고, 그 형이 간청을 하고 제안을 해서 유대의 총독으로 이 벨리스가 부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로 했던 일이 뭐냐? 첫째, 잔인해. 노예 근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그런 기질이 그대로 있던 사람이었고, 두 번째, 아주 음탕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3명이나 거느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유대의 본붕왕, 그리고 사도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인 사람이 아그리파 1세거든요. 그 아그리파 1세의 딸 드루실라가 이 총독 벨리스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유대의 가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개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의 왕이나 관리들이나 그 사내들인 공회, 이 사람들하고 아주 예단히 결착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사내들인 공회는 철저하게 로마에 아부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벨리스 총독하고 정말 둘이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바울이 인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의 길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자굴로 더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필사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천부장 손에 있는 게 오히려 바울은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를 저 총독에게 넘기고 나중에 아그리파 왕도 만나게 하느냐?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총독은 이 죄수 바울을 로마로 보낼 만한, 황제 앞에 서게 할 만한 권한이 없어요. 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총독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총독에게 보내신 겁니다. 아무튼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흐름 속에서 바울의 생애가 이제 점차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점차 한 발짝 한 발짝 다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우리에게 정하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십니다. 우리의 인생 하루가 하나님의 뜻에 움직여지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우리의 한 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달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이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1년이 더욱 확실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